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런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은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승리, 이기는 것이라고 이제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혹은 어떤 공동체가 무엇인가와 겨루어서 이겼을 때, 무엇인가 겨루어서 그것을 밟았을 때 승리라고 합니다. 때론 그토록 원하던 무엇인가를 결국에 성취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끔 이제 승리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IMF 시절에 그때 그 국제 외환 위기라고 하잖아요. 90년대 후반에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마음이 침체되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던 사람들이 한 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분은 뭐 박찬호 씨였던 것 같고, 또 한 분은 박세리였습니다. 박세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세리팍. 박세리 이제 박세리 선수가 LPGA 투어죠. 거기서 굉장히 굵직한 선을 남겼는데요. 그때 역투 장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캠페인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상록수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 상록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들 가진 곳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기억나세요? 끝내 이기리라 하면서 박세리 선수가 이 허벅지까지 바지를 양말을 벗었군요. 반바지 입었다 맞다. 반바지 입고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해저드에 빠진 공을 탁 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마침내 우승컵을 차지하고야 마는. 비록 상황이 어렵고 척박하여도 함께 의지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하나 되어 힘을 합하면 결국에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승리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투의 과정을 담보로 하여서 이김, 성취,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김, 승리도 과연 이런 이미지의 승리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를 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줄곧 제자들에게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그로 인해 제자들에게는 애통하는 때가, 신랑을 잃고 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후에는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큰 고난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하시고 세상의 임금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셨다는 것을 느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었노라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기었노라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 원어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완료형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어떤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건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은 이미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승리의 영향력 아래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아직은 세리팍처럼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이기리라 하는 것 같은 그 승리를 얻지 못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신데 도대체 그 이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승리를 자기의 식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식대로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은 오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이해해야 그게 이해지, 상대방이 이야기한 걸 자기의 식대로 이해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고 우리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 그 승리는 우리가 얻길 원하는 승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또 영적인 측면으로까지 헌신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만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불순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어떻게 불순종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누구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순종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뜬 장님입니다.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우리가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렇게 읽으면 또 오해하는 겁니다. 문맥을 보세요. 이 뒤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인데, 그리고 나를 혼자 둘 것인데 그때가 지금 왔어. 너희가 믿는다고? 정말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네가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안 답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랑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 같았으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내가 3년간 정말 물심양면으로 가르쳤고, 내가 누누이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정말 눈꼽만치 겨자씨만큼도 알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가 누리시는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그 승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제자들은 그저 자기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폭압, 이 고난, 그들이 처한 이 가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소수자들이 감당해야 될 차별, 이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누르고 정복하여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꿔왔어요. 예수님의 그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에 자기를 앉혀달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 거래하는 거를 몰래 와가지고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내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는 우리 둘을 앉혀주십시오. 그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는 분명히 있는데 그 승리의 보좌잖아요. 그 보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고난의 쓴 자리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이 면류관, 예수 앞에 있는 이 승자의 보좌는 그들이 바라왔던 그 왕좌가 아니라 채찍과 매요,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요,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매달려야 될 사람은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오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도적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제자들이 꿈꾸어왔던 장밋빛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낭망하여 흩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아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도다. 그런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그리고 이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겼더랬다 하는 과거형이 아니고 이길 것이다 하는 미래형도 아니고 이미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길 것이다 하는 완료형으로
지금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전혀 이기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김, 승리의 의미를 동일한 저자 요한이 쓴 글이죠. 동일한 저자인 요한이 쓴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록은 시작하면서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주목합니다. 오늘 그 사진들 다 보셨죠? 네. 오늘 참 그 사진 자료를 꼭 저를 위해서 띄워주신 것 같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하나하나 적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이. 이 메시지에서 이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일곱 교회에. 각 교회에 선포되는 이김의 메시지는 다 비슷한 형식을 취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 시작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언급되어지거나 혹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먼저 언급된 뒤에 그 뒤에 이렇게 외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까딱하면 패배할 수도 있고 까딱하면 이길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교회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지금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듣는 것, 이것은 그냥 소리를 귀로 감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를 성경 번역자가 참 잘 번역했어요. 청종이라고 번역합니다. 청종이라고. 물론 다 그렇게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청종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듣고 복종하다, 듣고 순종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한 단어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표현을 합니다. 각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밝히고 계시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포갑하고 살육하는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석상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 있죠.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 이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승리의 길로 제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데, 너무너무 단순해서 너무너무 쉬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신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단지 그것 하나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혀 이기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처지 가운데서 승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완료형으로 이미 세상을 이겼고 그 이김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주는 힌트 가운데서 그분이 지금 어떤 의미로 이 이김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7교회에 제시하신 그 동일한 이김의 길을 걸으심으로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최초로 이 땅 위에 개척한 개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신실하게 순종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거짓 미혹에 속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능력, 지혜, 이것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으로 복음을 막 적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실 수도 있는데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참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승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외에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와 온전히 연합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어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 승리의 하나님을 소유하여 그 승리를 소유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승리를 소유하셨기에 그 승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실 수 있으시고 앞으로도 완전히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소용돌이치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고 계시며 완전히 승리하실 하나님께 근거하여 살고 계시기에 그분에게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의 승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승리를 줄 수도 없습니다. 승리의 증거요, 그 승리를 누리는 현실의 열매가 바로 평안인데 이 세상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해요? 32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사셨으므로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승리와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싫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기에 너희가 그것을 믿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순종하고 나를 의탁하고 붙들므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소용돌이가 너희를 어떻게 휘마르치든 상관없이 너희는 이기고 있고 이길 수밖에 없으며 이길 일만 남은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것이 기적이고 잘 될 일만 남은 겁니다. 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승리일 경우에는 이 말은 참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정교회 가족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혼자는 힘이 듭니다. 혼자는 참 외로운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고 혼자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혼자 이것을 행하신 것이지 그 이후에는 다 공동체로 묶어서 이것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읽으신 바를 나누실 때 말씀을 함께 듣잖아요. 이 들은 말씀을 같이 목장별로 모여서 같이 나눌 때 이것저것 다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가운데 우리의 처절한 실패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이야기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나도 겪어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은 없어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그건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관계를 깨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그 평안은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맛보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